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 시간에 해야 정말 제대로 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오고 있는데 어렸을 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이제 이 성탄절 새벽이면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밤새 이제 같이 교회에 있다가 새벽이 되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캐롤송을 부르고 또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마을 어귀에서 이렇게 외치면서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새벽에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조금 뭔가 아쉽기도 하지만 그런 기억이 있었구나 하는 뭐랄까 이 추억 이런 것들이 좀 떠올라서 이 오는 발걸음이 조금 더 힘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다 라떼 이야기가 돼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그런 표정들을 짓는데요. 아쉽지만 우리가 새벽성을 돌지 않는다고 해서 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어떻게 하나 이런 죄책감을 갖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쉬움만 좀 남아있을 뿐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 새벽송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저희가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드러나지 않다가 이제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이 사랑, 특별히 이제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부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성탄절이라서 좀 다른 본문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주일의 설교랑 잘 연결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살자, 의무도 있지만 저는 이 표현에는 주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기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 기대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죠. 요한일서 3장 16절이죠. 앞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구절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11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해야 하느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마땅하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형제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목숨을 버리는 정도까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버릴 수 있으십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누구나 이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렇게 과연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형제를 사랑해야지. 그럼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 해보면 사실은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1절 상반절로 다시 가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그렇게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같이는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위에 있는 10절에 가보시면 하반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거죠.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드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은 항상 나로부터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상대방을 보면 저 사람이 저 정도 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이건 상대방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늘 계산적인 사랑만 가능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라고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네? 그럼 나도 사랑해야지. 저 사람 하는 일을 보니까 사랑만 할 만하네. 그럼 나도 사랑해야지. 이 정도. 상대방을 보면서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랑을 하는 그 정도의 사랑. 그것이 전부 다 사랑의 기준과 출발이 우리에게 있고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런 사랑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의 방식은 바로 형제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이거 나 자신을 보는 거죠. 상대방을 보고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 내가 왜 사랑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를 보거나 상대방을 봐서는 절대로 목숨까지 버리는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연약한 나도 뒤로 제껴놓고 마음에 안 드는 상대방도 제껴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런 사랑이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보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오늘 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이 목숨을 버리는 형제 사랑도 가능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대가는 너무나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것으로도 다 끝나지 않아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죠.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아는 자는 형제를 위해서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할까요? 그것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요, 또 금요일 날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금요일 설교 기억나시죠?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들의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성경은 그런 식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식이라고 하면 뭔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방식은 뭔가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모양을 갖추고 이게 하나님입니다라고 떠밀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그분 말씀대로 살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라고 보여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보지 못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니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라는 말은 보여지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12절 있는 말씀처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은 뭔가 보이도록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서 내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은 많이 있죠. 뭐 항상 기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 형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셨지만 이제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도 이제 보이지 않죠. 예수님이 계셨는가? 라고 불신하는 사람도 이 시대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분을 또 드러내는 삶은 바로 사랑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는가, 그 방식으로 제시하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 명료한 방법은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탄의 아침을 맞이했는데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더욱 간절하게 좀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성탄절에 뭘 해야 할까요? 오늘 제 주일 설교의 핵심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그분은 어떻게 사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끝부분에 가보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형상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는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담대하다는 말이죠. 왜요? 말씀하신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정말 대면하고 만났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거죠. 주님,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믿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살다 왔습니다.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도 가능하겠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땅을 살지만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형제 사랑보다는 형제를 미워하고 담쌓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다면 주님을 만났을 때 많이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뻐하자, 이런 말씀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은 도대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는 시간, 그것이 정말 이 성탄에 의미 있는 어떤 이 날을 보내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또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탄의 아침을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였습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온 세상에 주님 오신 날을 외쳤던 그런 시간들도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성탄절을 기대하고 또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설레었던 그런 마음들도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평범한,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쉬는 날이라고 즐거워하는 그냥 그런 한 날이 되어버리진 아쉬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삶의 방식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렇게 살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보거나 상대방을 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실천되는 곳에 매일매일이 성탄절일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실천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담대하게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우리 앞에 꼭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껏 기대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한 해를 멋지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쌀쌀한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이 한 주간도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